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만족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 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는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구원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함께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또 찬송으로 151장 찬송 후에 장미숙 군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대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다시 영광 중에 보도시니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 지으라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오 하나님 자나 삼아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복 있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를 세우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계획 속에 함께하시어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령의 앞장서게 하시어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가슴이 뜨거워져서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해져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단에서 오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며 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갑절의 영광과 능력의 칠배를 더하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 들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양무리들을 맡기셨는데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삼아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되게 하시며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주님을 만난 것이며 내가 가장 복된 것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샤론의 꽃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는 복의 복을 더하사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시고 기쁨의 선물이 되게 하옵시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찾는 예물로 쓰임받게 하사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의미를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장의 말씀인데 우리 2025년 부활절을 앞두고 예행 연습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2022년 4월 달에 누가복음 1장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2025년 2월 마지막 주에 이제 누가복음을 끝내게 됩니다.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은 전편이에요. 후편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후편이 뭐죠?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후편이 뭐죠?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의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를 또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 끝나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바로 이어지게 될 터인데 오늘 말씀의 의미를 누가복음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는 동안에 깨닫지 못했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도 마음은 뜨거웠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음식을 먹는 가운데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고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이어지게 되는 게 뭐냐면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평안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려워하고 뿐만 아니라 유령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에 난 그리고 발에 난 그 못자국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성경 표현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냐 아니냐 헷갈려하는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그렇게 되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다음에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없는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앞선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는 먼저 말씀을 다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음식을 드시고 나서 눈을 밝게 해주셨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그 순서를 바꿔서 음식을 드시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엠마오 내려가던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 그대로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열려진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믿는 거죠. 이제 지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여기 머물러서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끝이 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를 끝내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주님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드라마로 이야기한다면, 영화로 이야기한다면 권성징악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악한 사람들 다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상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 어디에도 악인들 심판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없고요. 또 제자들이 상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한 보상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이 되라고 하시고 또 제자들 삼으라고 하시면서 그러려고 한다면 사명 주시는 거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옆에 계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사람들이 증거를 대봐. 그러면 예수님 이 사람들이 못 믿는데 여기 좀 오세요. 그래야 증거가 되잖아요.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님 이 사람들이 못 믿는데요. 주님 오셔서 한번 이 사람들에게도 한번 옆구리 한번 손 찔러 보라고 하고 도마처럼 그렇게 한번 만져보라고 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증인 되라고 하시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고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라고 하면 주님이 가버리셨어요. 사명을 주시고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너희도 알아서 해라 마치 그런 식으로 가버리셨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예수님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로 오셨고 정말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살아나셨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될 줄로만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거잖아요. 막연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평안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내가 가는 길을 알아야 어떤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그 가는 길 어디로 가서 뭘 하고 뭘 타고 뭐 어디서 갈아타고 뭐 이런 것들 목적지가 그래서 어디인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뭔가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그림이 그려져야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건데 가라 해놓고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갈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손에 잡혀야 되고 뭔가 확인이 돼야 되고 그래야 안심할 수 있고 그래야 평안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상황 속에서는 세상이 달라진 것도 없고 그 모습 그대로였고 아기들은 여전히 날뛰고 있고 제자들은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 지내야 되고 숨 못 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본체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셨던 그대로, 죽으셨던 그대로, 심지어는 이 못자국이나 창자국조차도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회복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망가진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하시되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새롭게 하시는 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봐라, 보고도 못 믿으니까 그럼 만져봐라. 그래도 못 믿으면 예수님께서 유령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식사를 하시면서 생선을 드시면서 육체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성경의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눈을 밝게 해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떠나가셨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올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마침내 시작의 모습은 참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 속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에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본문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부활로 연결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 시간들, 이 환경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훗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의 연장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의 일들이 어떻게 해요?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과 같이 동일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저출산 결혼도 안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에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향하신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뜻을 행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예수님 부활과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시험에 드는 문제거리가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에 대하여 이 땅에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 잘 따라왔는데, 예수님 잘 따라가면, 물론 이제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기대한 대로 뭔가 한 자리 얻을 줄 알고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잖아요. 보상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이게 그렇게 두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째, 이 세상은 의미가 없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어디야? 어디래요? 천국이래요. 그러면 이 땅은 그저 그냥 잠시 거쳐가는 그런 과정일 뿐, 정말 중요한 건 천국이니까 참아야 된다. 아니면 이 땅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쌓아야 된다. 공적을 쌓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헌신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헌금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봉사하게 되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세상과 천국을 갈라놓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을 때도 동일하게 육체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 땅의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것들,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은 전혀 부활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고난과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활이 있으려면 그 앞에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이 죽음은요, 부활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는 힘든 거고 이건 어려운 것이고, 부활의 영광은 좋은 것이고, 이거 어려운 거 참아냈더니 이런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로 들어가는 이 관문이, 이 시작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신학적인 이야기고 교리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이 죽음이 씨앗이고 몸통이고 줄기고 꽃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뭐가 피어나냐면 부활의 영광이 피어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은 사라지고 부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의미 없는 거고, 이 땅은 힘든 거고 고달픈 거고, 그러니까 죽어서 영광을 바라보고 무조건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부활신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씨앗이 되는 것이고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으면 그 다음에 그 결과물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삶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씩 깨우쳐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마침내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황을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나요.
뭔가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고 그 마무리 끝이 아름답게 좋은 이야기로 해야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건데, 그렇지 않고 마치 비유하자면 열린 결말과도 같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만 남겨진 상황인데, 그럼 그래서 제자들 어떻게 됐는데, 제자들만 남겨놓고 가시면서 어떻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평안을 가졌는데, 그럼 제자들이 가진 평안은요,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상황, 제자들만 남겨졌고 세상은 여전히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긴장해야 되고, 그 속에서 때로는 죽음에 내몰리기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주님이 안 계시는데,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평안의 근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것으로 내 평안의 근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본으로서 보여주신 주님, 시작과 끝이 같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았고 음식 드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고, 마음에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과 같이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옆에 계셔서 제자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나야 하고 이거 만져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 담대하게, 더 강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믿지 않아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협박하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제자들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시고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그래 잘한다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 험한 들판 속에 마치 주님이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제자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들어 갑니다.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주님이 없이도,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고, 전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이 예수님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남겨진 것과 같은 상황, 똑같이 누가는 사도행전 뒤에 가서 28장 마무리 짓게 될 때에 복음을 전하러 간 그 바울의 이야기가 마지막 29장 28장으로 끝났는데 열려져 있어요. 사도행전 29장 누구의 몫일까요? 우리들의 몫이래요. 사도행전 29장 없잖아요. 근데 그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건 누구의 몫이냐? 우리들의 몫이래.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안 계시는
제자들만 남겨진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돼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 마지막의 모습 그 뒷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아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수고한 믿음으로 수고한 그 모든 것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조차도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 오늘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이 됐든 다윗이 됐든 요셉이 됐든 그 누가 됐든지 간에 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상이 주어지게 되고 고생했더니 모든 것이 다 잘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평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전혀 평안의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끝을 보았기 때문에, 고난과 부활은 같은 거구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 있는 거구나, 고난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거구나, 부활이 있으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고 죽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며 세상 끝나늘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이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평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평안으로 우리에게는 수많은 위협들, 고난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의 말씀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그 끝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막연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은 그 속에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옵시고, 그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느끼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 만난 자 새로이 느끼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뜻대로 살아낸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주님의 그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는데요. 모든 것 다 만들어 주시고 오냐 잘한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한번 해봐라, 살아봐라, 믿어봐라. 그 속에서 강한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일들이 내일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장시키셔서 마침내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 시작과 끝은 같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에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곳에서의 평안이 아니라 제자들이 만들어가야 될 상황 속에서의 평안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눈으로 밝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본대로 믿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하옵시며 담대하게 하옵시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등이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살아낸 만큼 평화를 얻게 해주시고, 믿고 살아낸 만큼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믿고 살아낸 만큼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부활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주시고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강해지고 그 속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